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아멘.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 누구라고 하셨어요? 나는 왕이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다. 그리고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의미를 지금 딱 생각이 안 되면 다음 주고 다시 돌려보세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빌라도는 얘기하죠. 진리가 뭐냐? 그래 놓고서는 이제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빌라도다 생각하고 시작.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했소. 유월절에는 내가 당신들에게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유대인들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시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왕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메시아,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했더니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하지만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됐어요. 심판하면 안 됐어요. 그거는 자기에게 큰 결점이죠. 하지만 빌라도는 죄가 없는 줄 분명히 알았지만 유대인들을 대적하면서까지 죄 없는 이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석방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머리를 짜내어 생각해낸 좋은 방법이 뭐였어요? 유월절의 관례였어요. 우리나라에도 8.15 해방, 막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면하죠. 왕도 왕자가 태어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면을 하죠. 아주 흉악한 사람 아니면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였어요? 빌라도가 무죄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부담 없이 풀어주기 위한 좋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기지 못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나보다 더 권력 있는 누군가가 나오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피할 길을 빨리 찾아요. 해결책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내 인생과 삶에 왜 이런 걸 허락하셨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르짖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물어보는 거 없이 그냥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고 피할 길을 찾는 이러한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 가운데에서라도 일으키실 것이다. 이거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실제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는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아들이 살고 죽는, 칼로 찔르면 죽는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영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해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믿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쓰임받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제사장의 아들 아브라함을 끄집어 올린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죠. 누구? 사도 바울. 아주 그냥 잘못 믿어도 진짜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기 때문에 칼날이 들어와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래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해요. 우리들이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알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어떻게 해요? 끝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풀어주겠다는 이 빌라도의 말에 유대인들은 거세게 반대했고요.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만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희가 터키 있을 때도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하면요 진짜 무서워요.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해했어요. 아, 이게 그냥 우리나라 사람 좀 뛰들고 물러가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온몸을 다 불사를 정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밀란이 일어날 정도라는 것은 그냥 우아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냥 그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우와 막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거센 반대에 빌라도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붙여서 채찍질을 하게 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붉은 홍포를 입혀서 유대인들의 왕 만세 하면서 엎드려 절하게 하죠.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워서.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아프라고? 아니요. 성경 말씀에 써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 매를 맞았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꽃 끝에 이렇게 뼈들이 있어가지고 갈고리로 팍 했을 때 뼈가 뜯겨져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대요. 왜? 이런 배 같은 데 맞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 걸려 나왔대. 십자가까지 가지도 않았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나음을 얻기 위해서. 가시관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계속 쏟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매질을 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빌라도가 다시 나와요. 밖에서 웅성웅성 대고 있는 사람. 그러고 얘기하죠. 보시오. 내가 예수를 당신께 데리고 나오겠소. 그러면 당신들은 내가 그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하고 예수님이 나오실 때 빌라도가 외치는 거예요. 보라고, 보라고, 보라고. 이때 빌라도의 의도는 뭐였어요? 이렇게 대제사장에게까지 막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정도로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홍포를 입고 가시관에서 초췌해진 모습으로 다시 나왔을 때 빌라도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이게 너희들의 말처럼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재질이냐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때리면 맞고 이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 너희들의 말은 잘못된 거야. 이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긴 지금 뭐예요? 법정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발하는 내용을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고발했어요?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런데 정치적인 왕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율법 조항을 들먹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기 때문에 신을 모욕했다고 새로운 고소 내용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불러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어? 이 말은 예수님이 보통 인간인지 아니면 진짜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인지 사실대로 말하라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대로 말하면 풀어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정치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굳이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또 빌라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셔도 빌라도가 깨달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얘기해 주셨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헤롯,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 뭐라고 말을 해서 풀려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뭘 했다고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운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매를 맞고 무죄라고 거 네가 한마디만 하면 풀어줄게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침묵하셨죠. 여러분, 이때 아닌데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냥 여기서 풀려나요. 부인했기 때문에. 증인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에는 침묵하시면서 어떤 말에는 대답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은 사람,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대제사장처럼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계속 믿는 사람이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다가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하고 갈급한 영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침묵 속에서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말하지 않겠소? 내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빌라도가 슬슬 짜증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총독이고 내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건데 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가 그래, 네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이 권한은 누구한테 받은 거다? 하나님께 받은 거다. 그리고 너는 지금 그 권한을 잘못 쓰고 있다. 그런데 너보다 더 큰 죄인이 있으니 나를 너에게 넘긴 대제사장들이 더 큰 죄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아내가 손대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단 한마디에 그 모든 결심이 무너져 버리죠. 그게 뭐였어요?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찔렀어요. 이렇게 하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게 뭐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 당시의 황제는 디베리오 황제였어요. 이 황제는 어떤 황제였냐면 의심이 많은 폭군이었어요.
누가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해요? 죽이고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찌르겠다는 얘기지, 가이사에게. 유대 총독 빌라도가, 당신이 세운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디베르 황제가 날려버리겠죠. 그리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미 황제에게 상소를 많이 올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자기 목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라고 해요. 예수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고 이제 십자가 지도록 그들에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빌라도가 얘기하죠. 뭐라고요?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죠. 그래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말,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살려두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록에는 이 필라데우스라는 이 빌라도가 있다라는 기록이 그냥 한 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변방의 작은 민족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저 옆 동네 저 올해 반장이 누군지 누가 알아? 몰라요. 그런 거 마찬가지. 하지만 이 빌라도는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대대 수천 년 동안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죠.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어떤 말이에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떤 말들이 나와야 하는가? 한번 시편 74편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또 시편 84편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죠. 참새도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 너희들은 참새보다 들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편 95편 3절 시작. 아멘.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로다. 대제사장들의 입술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말 대신에 가이사가 나의 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제사장들은 평상시 어떻게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말을 자신들의 신앙의 기본, 신조 그리고 신정 정치의 원리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막 이렇게 취할 건 다 취하고 얻을 건 다 얻고 빼앗고 죽이고 살리고 이랬으면서 오늘 이 날에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졌다는 이유를 들어서 성전세도 어떻게 해요? 로마의 화폐가 아닌 자기네들이 쓰던 세겔로 어떻게 해요? 바꿔서 썼어요. 오늘날의 이 10,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그 얼굴이 누구 얼굴이에요? 세종대왕이 아니라 그 지폐를 그린 작가의 얼굴이랍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 작가가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대왕으로 만들었대요. 너무 웃긴 거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방의 왕이 얼굴이 새겨진 그 돈이 성전 헌금함에 들어가는 것을 용인하고 용납할 수 없어서 옛날부터 쓰던 그 세겔로 바꿔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율이 얼마나 높았냐면 3분의 2가 수수료였어요.
폭리를 취한 거죠. 성전 안에서의 양과 성전 밖에서의 양은 7배나 차이가 났어요. 제사장들이 폭리를 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갈아엎으신 거예요.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강도의 구려를 만드냐.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왜 그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의 왕이 새겨진 이런 동전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로마에 대항해야 된다고 부추기던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날에는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로마의 권력에 어떻게 해요? 아부하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고 자기를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살려두는 것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막 충성하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이라고 말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40년 후 AD 70년경에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힌 사람의 수가 9만 7천 명, 사망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 그리고 로마의 7년 전쟁 동안 사망한 전체 유언이 133만 7,495명. 자기들이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침략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감난산을 내려오시면서 우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4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4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원수의 흉한 것이 보이거든 너희들 어떻게 하냐? 바로 지붕에 있던 사람 바로 도망가라. 밭에 있던 사람 바로 도망가라. 뭘 가져가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말을 기억했어요. 그래가지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둘러쌌을 때 이 말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황제가 죽어요. 그래서 이 디도가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디도의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 아들 디도 장군을 여기다 이제 두는 거예요. 그때 그 찰나에 경비가 약간 약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40년 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이미 이때 어떻게 본 거야?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살육의 현장을 다 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누가복음에서도 23장 2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이때가 어떠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고생하고 고통받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인들이 울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돌아보면서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니라. 왜요? 로마 군대가 몇 년이고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들이. 오늘은 네 아들,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참혹한 현장이 벌어진 게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사람들은 40년 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땅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이때가 바로 그때구나 하고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홀연히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처럼 내 뜻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유대인들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언제든지 내 말과 틀리고 내 주장과 반대 서면 막 죽이려고 들고 막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또
제사장들처럼 순간적인 이익과 또 편의를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난. 이런 일, 어떤 일? 성령을 받으라. 물론 멸망과 저주는 우리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기억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야? 이런 일.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님이 뒤엎으셔야만 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여 주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 아버지 집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 오늘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맡기신 십자가로 가득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두 눈과 입과 귀와 마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말씀의 요지, 말씀의 핵심은 대제사장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와 군병들의 범죄를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믿음의 도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 질병과 모든 문제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 질병과 모든 문제를 고쳐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 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지 못했죠. 귀신 들린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리고 귀신 들리게 한 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뭘 회개해요? 믿음 없음을 회개해요.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귀신 들린 건 죄 때문에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내가 지은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귀신이 떠나간 것, 떠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게 문제가 아니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것도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다. 그럼 그 믿음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나간다, 이게 아니라 왜 떠나가냐라는 거죠.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떠나가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떠나가냐?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사단이 떠나가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떠나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도 귀신이 오히려 더 끌어모아가지고 야, 코미디 보러 가자 해가지고 더 많이 몰린다는 얘기. 결국엔 귀신 들린 아버지는 귀신 들린 것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연약함을 회개하죠. 여러분, 그래서 변화산 아래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변화산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번에 별세하실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산 아래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걸 봤으니 그거 그대로 흉내냈지만 여전히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지만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또 찾죠. 무슨 차예요? 성령 받아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데도 고침받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그러나 우리는 계속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불길을 태웠을 때 또 다른 사람, 믿었지만 고침받지 못해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불이 번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말대로 안 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라고 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가서 나가라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뭐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땐 어떻게 해요? 나를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왜?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내가 매를 맞고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풍랑과 파도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사도 바울아,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 그래서 구조받았는데 던진 나무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꽉 무니까 그 사람들이 뭐래요?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죄인인가. 풍랑과 파도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공의가 그로 하여금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뭐야 이거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뱀이 물렸는데 낫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지 않죠. 왜요?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십자가의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된다라는 얘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좋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만 몰두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지 끝이 아니에요. 그걸 왜 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믿어야 된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성장해 가는 거, 성숙.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분이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아니 아직 안 끝냈어. 너도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우리의 공로를 자극하지만 아니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 주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말씀을 믿어. 라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병이 낫지 않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주님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리시고 건지신다. 놓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끝이 주소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끝이 주소서가 아니라 주셨다라는 믿음의 선포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끝이, 기도의 언어가 주소서가 아니라 주셨다라는 믿음의 선포로 바뀌어져야 한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끝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올바른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뭐가 돼요? 말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뭐가 돼요? 행동이 되고, 행동이 뭐가 돼요? 습관이 되고, 결국엔 그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과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말이 올바른 말로 계속 바뀌어야 생각도 계속 바뀌고, 잘못된 생각이 올바른 생각으로 계속 바뀌어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잘못된 행동이 올바른 행동으로 계속 변화되어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도 소리내서 읽으라고, 기도도 소리내서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들어야, 내 영이 들어야, 내 믿음과 생각이 들어야 그것을 우리가 붙잡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회중을 인도하기 때문에 주님 대중 예배 드릴 때는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대1로 나가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죄와 원수의 세력도 나를 해할 수 없음은 주님께서 나의 방패와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말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주여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이런 이제 주소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 저의 모든 문제는 예수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마침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제가 못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속고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냥 주소서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안 들어주면 주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여 저의 질병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 저의 이 병은 예수 십자가에서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는 이 질병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막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한 주간부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주소서를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의 말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으로 바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거죠. 주여 예수 십자가의 그 비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고 기억하여 주세요. 함께 하여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앞에서 인도할 때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그 비밀을 성령으로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가르쳐 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으로 저를 도우시고 기억하여 주십니다.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할 말을 너에게 넣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그때 넣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이 지금 제 입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어떻게 말할까요?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더 믿음의 그냥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씻어 주옵소서. 저는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왜? 씻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씻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아버지께 성령을 선물로 받아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낌도 없고 찌릿찌릿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저의 모든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았고 또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이렇게 확실히 아까도 우리 빌라도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원수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딱 잘라서 얘기했을 때 그 굳은 의지를 보고 원수가 틀렸네. 이놈은 안 되겠다. 딴 놈 찾으러 가자. 이렇게 가지. 왜 하면 진짜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하게 되고 질질 끌려가게 되고.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랑 똑같아요. 처음에 1,000만 원만 넣으면 1억 만들어준다 그러더니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000만 원 더 넣으셔야 되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1,000만 원 넣고 또 1,000만 원 넣고 또 1,000만 원 넣고.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잠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초장에 그래서 요즘엔 보이스피싱 같은 거 전화 오면요. 옛날엔 끊었어. 왜냐면 목사니까. 네 죄송합니다. 지금 바빠서요. 요즘에는 그냥 전화 받기 해요. 그럼 뭐라고 샬라샬라샬라 대다가 아무 반응도 없으면 지가 끊어. 이건 뭐 전화번호에 목사라고 뜨든 뭐라고 뜨든 상관없어. 그런 소리에는 귀 기울이면 안 돼요. 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응답 받았다는데 뭐 괜찮다는데 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거기다 대고 원수마귀가. 원수마귀의 모든 계획과 소원은 저와 상관없고 오직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주님 저는 봅니다. 그리고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라고 막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내 믿음도 변화되고 성장되는 거예요. 남들이 해주는 소리 아무리 들어봐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안 해주죠, 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셀프로. 그런데 그것이 착각을 일으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고 외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된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원수에게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현숙 집사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이때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존미경 집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유영글 권사님도 마찬가지. 이 방송을 보게 되는 72억 인구도 마찬가지. 믿음의 눈으로 외쳐야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호랑이 굴로 호랑이 잡으러 가는 저와 여러분들, 두려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저희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뜻이, 저희들의 소망이 아버지 일어나고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소원이 주여 저희들의 뜻과 소원 되어서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의 위협에 쫄지 않고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지? 주님, 우리가 원수의 환경이 우리들에게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죽음 이기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끝까지 싸워 나아가게 하시는 영광의 아버지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나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날마다 영으로 높여드리며 새 노래를 지어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의 손 꼭 부여잡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이 마지막 시대에 큰 빛으로 진실하게 비추어 살아내는 목마른 예배자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더 긍휼히 여겨주세요. 더 사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삶의 시간 분초를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질병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신 나의 왕이시라는 아버지 그 일의 증인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자녀들이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주님께 호소하는 정결한 의의 군대로 변화되고 새로워져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날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땀으로, 눈물로, 피로 주님이 나에게 찾으시는 그 모든 것으로 다 대가를 지불해서 주님이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실 때 고속도로처럼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다로 높여드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어 선지자적인 삶을, 순교자적인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지성소,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서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며
어려울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피할 길이 아닌 정면 돌파의 길을 예수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왕의 침소로 나를 취하소서. 사랑의 품에 나 안기기 원해. 내게 입 맞추소서. 주 당신의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동산의 겨울 지나 봄은 오고 나의 신부와 거닐기 원하네. 밤이 틈낭 떨어진 그 은밀한 곳에 나의 사랑아, 사랑의 숨결 부드러운 음성 듣기 원하노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순결한 눈동자 아름다운 얼굴 보기 원하네. 주님께 나와 일어나 일어나 예수님 손 내미시며 우리에게 함께 가자. 누구야? 일어나 함께 달리자. 나 주의 영원의 사랑으로 맺어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사랑을 고백하시며 나아오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예수님과 손을 잡고 할렐루야
자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사방으로 옮겨 쌓임을 당하여도 주님의 자유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과 능력과 생명과 권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다시 한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셨으니 이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원망케 하고 나를 불평하게 했던 모든 원수의 소금은 성령의 불 내어 태워져 사라지고 이제는 나는 주님의 소망 삼아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마귀 원수를 대적하며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오직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오직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외에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끊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전하고 그 아름다운 사랑 주님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 믿게 하지만 주님,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기를
그리고 그 만남과 그 기쁨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냥 명령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셔서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다립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부지 중에라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부지 중에라도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쓰임받고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깨끗한 통로로, 진실한 통로로 계속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저의 삶이,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예물 저희들로 하여금 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주님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열방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김현석 집사님 아버지가 대장암 3기 하나님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썩어질 육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을 얻고 아버지 품에 안길 마지막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그동안 수년 동안 기도해왔던 아버지, 우리 김현수 지사님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날 한시에 다 예수님의 발 앞에 기쁨으로 나와 머무는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 부어 주옵소서.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부흥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미경 집사님의 가정에도 아버지, 이 부흥의 불씨가 지금도 타오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불 되어 큰 불 되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 앞에 촛불 힘이 없지만 힘없는 그 촛불 하나 산자락에 엎드려졌을 때 아버지, 그 큰 산을 다 태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우리 에브리단 처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신속히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오셨사오니 주님이 이루신 그때까지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말과 아버지 불병거로 저희들을 일으키실 때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아버지 광야 인생길 끝까지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주님께 더 빨리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암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암투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피부병으로 또 탈모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삶의 문제로 허덕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여호와의 그 명령을 따라 십자가의 군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비추어 내어는 아버지 빛과 소금의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막으리요?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튀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루길 살아나가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싸워가고 믿음 지키며 견디어가고 버텨가고 정복하고 취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 붙잡습니다. 우리가 피할 때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피할 처소가 되어주시고 산성과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령님의 그 은혜가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